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배 가족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수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생수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공정예배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흩어지는 예배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 모든 예배에 대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항상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항상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열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에서도 보니까요, 예배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그 가운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도 불렀던 노래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실제로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피를 나는 형제 그리고 친척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문구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예배자들은요, 실제로 패밀리 리유니언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개념이 패밀리 리유니언이라는 개념입니다. 서로 흩어져 지내던 미국인들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아니면 여름에 온 가족들이, 온 자녀들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패밀리 리유니언을 가지면서 제가 보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더 보다듬어주고 사랑해 주겠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위해 주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모여서. 예배자들이 패밀리 리유니언을 가지는 그 모습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으로 시편 기자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한 가족으로서 피를 나눈 형제였고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다, 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같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율법을 같은 마음으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스스로가 우리는 비록 피를 가까이 나눈 친척, 형제, 가족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백성, 한 형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시편 기자의 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고 지금 우리 성경 133편, 시편 133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배자들의 연합된 모습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배자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과거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를 나눈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서 서로 연합하고 같이 지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예배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으로 따르고 그리고 그 따르기 때문에 한 백성으로 연합하며 지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예배 가족. 피를 나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공유합니다. 지금 앞뒤 작업은 한번 잠깐 볼까요? 뒤로 한번 고개 들어서 보세요. 어떤가요? 옆에 계신 분들이,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어떤 존재로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사이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일까?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의 취임식에 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헐몬산의 그 풍부한 이슬을 가지고 형제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배 가족의 연합이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2절을, 성경을 가지고 2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33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수염에 내리는 그 기름이 아론의 옷에도 흘러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절은요, 대제사장의 취임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대제사장의 머리에 바르는 그 기름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통해서 직접 너희는 이것 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취임식할 때 쓰는 기름을 만들라고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제사장 외에는 이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귀중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흥건하게 바릅니다. 그 당시에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식할 때 모세가 그 아론의 머리에 그 기름을 흥건하게 바릅니다. 그 기름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론의 수염을 타고 또 흘러 내려갑니다.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 귀중한 그 기름이 흘러내릴 때에 그 주변은 아주 좋은 향내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이내 흘러내려서요, 아론의 옷깃에 스쳐 내려가면서 아론의 가슴판을 막 적셔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던 예배자들이 그것을 연상하면서 다 같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가슴판에 있는 12개의 보석이었습니다. 아론의 가슴판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귀하고 소중한 그 기름이 막 흘러 적셔나갈 때 그들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아론의 가슴판에 붙어있던 그 12개의 그 보석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각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아론의 가슴판에 있던 그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그 보석에 흘러 적셔 내려갈 때에 그들은 우리가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가족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그들이 성전 예배를 동안에 서로가 한 가족임을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서로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것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요, 이들은 항상 예배가족이라는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은 이런 식으로 연합하고 동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선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배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예배 가족입니다. 우리도 서로 연합하고 동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동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답게 비춰질까요? 어떻게 연합할 것일까? 첫 번째, 우리는 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손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또한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며 섬기며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에 의해 또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즉시 돌아서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서로 간증하며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매 순간마다 돌아봅니다. 우리는 한 몸이신 우리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생수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순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진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이는 약무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대명령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의가 됩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연합은 견고해집니다. 우리에게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또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하게 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아들을 키울 때 제가 되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경청과 순종을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경청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경청과 순종을 배워야 하는데, 그때 경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다.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는 것,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연합은 더 끈끈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이 과연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두 번째는요, 가족을 돌아봅니다. 가족이라는 것,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이 있을 때는 그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배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예배 가족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쉬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심적인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들의 업무나 그들의 사업이나 그들의 직장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저 아침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속한 분들 정말 버티게 해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사실 부끄럽지만 좀 차가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오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야, 오윤이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은 같은 마음으로 바짝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성도님의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미리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가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야, 사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 드렸죠. 그 뒤에 그런 분들에게 전화 드렸더니 그분들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도 사실 힘들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우리 예배 가족 중에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서로가 나서서,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주변을, 우리 예배 가족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봅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겸손합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 가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 한 목적,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로 끈끈이 뭉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 교회 밖으로도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두 번째 비유는요,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제사장의 취임식의 모습이었고요, 이 첫 번째 비유는 성전 예배 현장으로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온 이스라엘 전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고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헐몬산은요, 아주 유명한 것이 아주 풍부한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여름철이 건기인데요, 비록 이 건기에도 이 헐몬산만큼은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 내리는 그 풍부한 이슬 때문에. 여름철 건기에 성전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들이 만약에 헐몬산 주변을 지나게 되면요, 그 누구나 다 헐몬산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푸르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에 풍성하게 내리는 그 이슬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또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관통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죠?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의 그 이슬이,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스라엘을 관통하며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사해 바다로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헐몬산 그러면요, 이스라엘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온 모든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적셔주는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다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배가족이 연합하는 그 모습이 꼭 마치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라고 오늘 이 본문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전 예배 장면에서 온 이스라엘을 덮는 헐몬산의 이슬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예배 가족만의 연합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예배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예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넓은 시야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 아내가 카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팝콘 봉지 하나, 레드박스 프로모션 코드 하나, 그리고 편지. 제가 이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영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짧아서 아마 쉽게 이해됩니다. A prayer for my neighbors. God, I pray that
you would bless my neighbors during this difficult time. Give them your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Protect their health and provide for their financial needs. Bless this extra time with our families. May we draw closer to each other and closer to you. Amen. The Hoopers. 아마 후퍼라는 라스트네임을 가진 가족이 우리 집 앞에 놔두고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가족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진정성은 정말 저에게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직장에 속하여 일하는 종업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료들, 내 부하들, 내 상사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오너이십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혹시 랜드로드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건물에 있는 세입자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돌아본다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수교회의 예배 가족으로서 전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 길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족입니다. 예배 가족은 서로 연합합니다. 예배 가족은 한 목적을 향해 연합합니다. 그 목적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배 가족은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립니다. 예배 가족은 서로 겸손합니다. 예배 가족은 서로 돌아봅니다. 예배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예배 가족은 눈을 들어서 이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 가족이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족은요, 또한 하나님의 복,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생의 복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예배 가족 안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예배 가족을 넘어서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세상은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복, 영생을 세상으로 흘러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족입니다. 예배 가족은 연합합니다. 예배 가족은 함께 어울립니다. 예배 가족은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배가족은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가족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가족은 한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예배가족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순결한 삶을 유지합니다. 예배가족은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립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예배가족은 서로에게 겸손합니다. 예배가족은 서로를 돌아봅니다. 예배가족은 또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예배가족의 삶이 있는 곳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런 예배가족의 실천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웃에게 영생의 복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끝으로 시편 133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제를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되고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